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왜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할수록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공격은 더욱더 거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를 막으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책을 찾아보고 좀 발췌한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면, 첫 번째는 허위설이 있습니다. 허위설.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해 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금방 그 거짓이 밝혀지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제자들의 이런 의도, 제자들이 직접 갖지는 않았지만 이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게 경비병을 세워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다가 깨어서 나가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 있었죠. 또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큰 못이 박혀 있었죠. 그렇게 많은 출혈을 하고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신 분이 이 여인들이 올라올 때 얘기하잖아요. 누가 저 큰 돌문을 굴려주리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부상당하신 분이 홀로 그 돌문을 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너무 큰 흥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봤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의 환상을 봤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양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듣기만 해도 뭔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왜 똑똑한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폄훼하고 왜곡하려고 할까? 그래서 돌려 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단과 세상이 이렇게 공격해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관점을 바꿔가지고 이 부활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전하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남은 한 자리에 그 제자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뽑으려 할 때 그 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십자가의 증인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역을 언급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유대인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창피했을까요? 아니면 로마법을 따르면 이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무도한 자들이, 범죄자들이 달리는 형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피했을까요? 과연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서 끝난다, 부활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명설교가죠,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 설교의 핵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왜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이나 아니면 안식일을 그들의 모이는 날로 정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삼아서 그들이 모였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와 유대교가 정식적으로 분리된 것은 기원 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로부터 한 30, 40여 년 뒤에 얌니아 종교회의라는 유대교에서 회집한 그런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야, 기독교와 우리가 이제 다른 노선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기독교를 아예 이 유대교 분파에서 아예 빼버리는 다른 종교다라고 선언한 그런 종교회의인데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나누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나누자고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을 분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리가 없죠. 또 기독교의 시작은 구약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 구약도 신약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예루살렘과 또 구약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들을 내친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부정하는 것이고 구약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 유대교와 분리될 마음의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것들이 우리와 분리되려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모임의 날짜를 따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에 모일까?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단이 이 부활의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했어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예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첫째,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냐, 얼마나 시리에 빠져서 무너져 내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8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 같다.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엄청 열심히 달려가죠. 얼마나 마음이 급했든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각자 다른 시간에 도달을 해요. 그들이 만약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조깅하듯이 뛰었으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젊은 사도 요한이 냅다 달려서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는 헉헉거리면서 그 뒤를 따라와요. 그만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에 당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 오늘 읽었던 것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믿는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이 믿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신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훔쳐갔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없어진 거야? 누가 훔쳐간 거야?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가 두려웠는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담대하게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야, 예수님의 시신 누가 훔쳐갔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자들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따라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라는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재건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큰맘 먹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족하고 시리에 빠져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이 실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직 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심각한 영적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붙드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독교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삼신할머니에게 절하고 뭐 그냥 우상 신들에게 전해서 내 목적을 채우면 되는 그런 설득해야 하는 신, 나를 위한 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진정한 비참함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 부활신앙의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신앙이 이 세대 신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불순종이고 그것은 곧 죄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종을 온전히 행한 뒤에 아마 에녹처럼 또 엘리야처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범죄했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육적인 죽음뿐이라면 뭐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지 않는 영혼,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인간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죠.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할 뿐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이 정해진 인생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 협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 협약. 삼위 하나님 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각자의 역할들을 또 구원의 방법들을 이렇게 논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 협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 협약 안에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죠.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육적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망을 이긴 자로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사망을 책임지시겠다, 그 사망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거 누가 믿고 따라갑니까? 자기도 못하는 걸 남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온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실 권한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 위에 왕 노릇했던 이 사망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리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도 부활될 자들인데 그 부활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것인데 그 증거는 이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사망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곧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왕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된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왕된 신분이 다시 회복될 거다.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살아나신 경우는 처음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또 가장 중요한 진리였고 가장 널리 전해야 할 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과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부활의 진리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열심히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그런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느냐,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듣고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무덤에 남아 있었어요. 왜 천사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선언하도록. 만약에 그 천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다.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은 저 로마 병정들과 저 대제사장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그런 도구였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남아 계셨습니다. 왜 남아 계셨을까요?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다 주셨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그런 약속도 주셨고, 그런데 왜 이 땅에 머물러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대위임령이라는 명령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 난 그 자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몸은 진짜 육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진짜 부활한 내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라.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뭘 들고 갑니다. 그게 뭐죠? 향품이에요, 향품. 그런데 왜 향품을 들고 가죠?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시간상으로 어떤 순서가 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돌은 굴러가 있고 그곳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라.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2절에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 누가 훔쳐가 버렸다. 천사를 만났는데도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와서 딱 보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하고 누가 시신 훔쳐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이 향품을 들고 갔다? 예수님의 장례 준비하러 올라간 거예요. 시신이 썩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처지가 이 여인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들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입증된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이미 내가 본 것,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팩트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본 사람들,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나 글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향품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앞에서 우리는 환상설이나 기절설이나 허위설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부활은 아니지, 그 부활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것 추리고 내가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을 버리고 해가지고 성경을 내 나름대로 구성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또 믿지만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내 생각이나 내 지각 안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담아보려고 담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영적 사망이요 육적인 사망의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시골에서도 학원 안 다니고 열심히만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 그 친구를 찾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영적인 사망을 이기고 내가 육적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사망에서 승리했다 라는 이 소식을 어떻게 고대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고대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목도하고 기록한 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어줬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가감 없이 흔들림 없이 믿는 자만이 구원의 자격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사실을 온전히 100% 진실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할 점은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느냐, 여러분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할 자를 위해 삶의 본을 보이신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구원 협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겸손과 철저한 순종이 자신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철저한 약속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주님이셨지만 자기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언제 이런 기도를 올렸냐는 듯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아버지께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그 아버지께 버림받는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주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결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삶이 아니잖아요, 신자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산 자들의 삶이 바로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냥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더 좋은 부활, 바로 부활 신앙이 그들의 비상식적이고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헌신의 비밀이었다, 열쇠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예수님처럼 또 그분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심지어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을 얘기했는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죠. 부활절에 별로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피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은요, 유일하게 이 부활 신앙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부활 신앙이 이렇게 한 데서 취급받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 부활 신앙이라고,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작은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주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에 매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하면 어떨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주일 성수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 주일을 그들의 회집의 날로 정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이 부활 신앙이 자신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안식 후 첫날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둘째 날도 가능하고 뭐 언제 모여도 상관은 없잖아요. 꼭 주일 그날이 아니어도 주님의 날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을 정해서 그들의 회집의 날로 정했을까? 여러분, 그들의 각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부활을 붙들자라는 그런 간절한 각오가 아니었을까? 그들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너무 큰데 그걸 이 부활 신앙 아니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부활 신앙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어서 우리 매 순간 부활을 기념합시다. 매 순간 이 부활을 기억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회심의 날로 정한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여행에도 밀리는 주일 아닙니까? 애인과 데이트할 때도 밀리고, 시험 볼 때도 밀리고,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도 밀리고,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한 데서 취급받고 있는 이 주일을 우리가 매 순간 부활주일로 섬기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의 작은 결단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목숨을 드리는 그 헌신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이 그런 믿음을 향한 첫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기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